자, 오늘은 1장 13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봐야겠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다. 예, 거기 보면 20절 말씀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 돼 있잖아요.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라. 그래서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이게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많이 자아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7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자. 예, 사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말이 이제 메신저, 영어로 메신저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계시록 초반부에 많이 좀 나오는 하나의 그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로 말할 때 이 사자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7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팽팽하게 지금까지 뭐 수년을 두고 지금 여기 논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7별이 7교회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냐. 근데 제 나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걸 전달하기 좀 이제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일단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비밀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어때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비밀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계시의 세계에 속한 일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7별, 그러니까 7 사자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세계에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어때요? 단지 계시의 세계에 속한 일이 역사의 세계에 잠깐씩 그 실체를 드러낼 때 우리는 7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잠깐씩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위에 그 몇 절에 열쇠가 나오는데 그 18절 말씀 보면 18절에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뭘 가졌어요,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다, 열쇠. 열쇠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뭘 여는 건데, 죠? 뭘 여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계와 음부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느 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계시의 세계에서 이 역사의 세계를 바라볼 때 역사의 세계는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 땅은 온통 사망에 갇혀 있는 거고 음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망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그 율락 여성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몸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 도시였지 아마. 근데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 철문으로 그걸 누가 잠가놨어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 아까 포주들이 이제 가둬놓고 이제 여자들 부리다가 불 나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막 철망으로 닫혀 있고 자물쇠를 잠가놨다니까 여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열쇠를 갖고 열었더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못 열었다고 그게.
자물쇠 잠가놓은 열쇠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지금 사망 검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전부 다 사망 검에 지금 갇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을 빠져나가신 주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을 빠져나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열쇠를 갖고 이 사망의 음부 자물쇠를 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데 갇혀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갇힌 채로 사망 검에 갇힌 채로 상상 임신하듯이 상상해서 어떤 구원의 세계를 다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갇힌 세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뭘 하면 뭐 살 수가 있고 다 떠들고 있지만 그냥 사망 꿈에 갇힌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상상 속에 다른 예수고 다른 구원이고 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직 그가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는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이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죽었었던 분이 살아나서 들어가 있는 그 부활의 세계에서만 7별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7별이 그러면 7의 사자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냐 논쟁이 많이 있지만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목사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어요? 천사를 말하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I don't know. 복음은 사람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2장 1절에 잠깐 먼저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천사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도 좀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인간적인 목사에 섰다고 말할 것 같으면 마치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만이 이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게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이고 몸이고 다 그런데 왜 특정한 뭐 목사한테만 다 계시가 주어진 것처럼 할 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이걸 이제 목사들이 자기 어떤 권세를 강화할 때 많이 써먹어요 또. 나는 주님께서 나한테 이 사자한테 주신 편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또 약간 목매한 또 교인들을 이제 속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는 그래요. 이것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간 목회자도 천사에 의해서 정확히 통제를 받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들만의 사자인 거죠. 예를 들면 자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이제 3절을 보면 10장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옆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천사가 말하죠.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 기도한 구장 하나님 다시 봤단 말이지. 그래서 어때? 5절 말씀에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뭘 지시했냐 하면은 야 베드로 불러와. 자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천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고넬료한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네, 천사가 직접 고넬료 앉혀놓고 나서 천사가 말할 수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다니면서 그냥 말해주면 좋은데 왜 굳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입으로 복음을 듣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배후의 역사를 하지만 천사가 다이렉트로 복음을 증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여정에 몸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천사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몰라요. 그들은 오직 어때 인간만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의 노선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육체의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배고픔과 뭐 여러 가지 그 소외됨과 배반당함과 그걸 다 겪고 죽음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를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 청해.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어때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또 지금 10장 볼게요. 10장에 보면은 10장 이제 그 9절 이하에 눈으로만 쭉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 중에 거기 이제 예컨대 13절 말씀을 보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그다음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자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잡아먹어 했는데 베드로가 어때요? 거부하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기의 어떤 속성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막 앞장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육신의 본능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음 전파에 일단 반기를 들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볼게요. 그다음 말씀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런 일이 3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글씨 잔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봤을 때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기 어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저 사람은 난 싫어요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때? 그걸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케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자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자는 천사들에 의해서 선입관이 깨어지고 무너진 인간 목회자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천사가 그 다이렉트로 인간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으니까 천사는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사건을 통해서 부인되는 사건을 겪는 어떤 존재들을 주님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막 자원해서 막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거부했죠. 그러니까 인간 육체가 자발적이 아니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뒤에 맞아 볼게요. 근데 증거했는데 베드로가 쭉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44절을 보면 지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다음 봐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베드로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지라고 놀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천사에 의해서 그냥 쓰임 받은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지금 하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7별의 비밀인데 7별은 저기 사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육적인 부분이 부정당하면서 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내가 사자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 자체가 베드로처럼 부인당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자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먼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를 잠깐 보면 거기 4장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주님께서 이제 그 앞에 부분 나오지만 이제 다 은사예요, 은사. 앞에 부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을 주셨다라고 이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근데 사도와 선지자와 보험자자 목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목사 이건 조직이 말하는 거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말하는 거지만 성경 속에 들어올 때 보면은 주께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아까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사도야.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 이렇게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아유 주님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이거 안 합니다라고 부정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복음자라는 자, 목사를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 누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는 안 하겠다는데 어때요? 네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7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의사, 개인의 뜻을 넘어서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어떤 존재들, 그 사람들이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학 졸업했으니 나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엉터리예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야, 사실 고넬료씨 나는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했다 그러니까 나 온 거야. 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뜻이 아니었음을 베드로는 깔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인이 증거되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이 함께 증거될 때 그게 말하자면 일국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만 더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을 잠깐 보면 이건 이제 구약적인 그림인데 열왕기상 그 마지막 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여기 미가야 선지가 나와요.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인데 미가야. 미가야 22장 자 19절 말씀 잠깐 볼게요.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기 보면 지금 현재 미가야 뭘 봤어요? 뭘 봤냐면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자 아까 7별의 비밀이라 말했잖아요. 요한기 쪽에서 7별의 비밀이라 말을 쓴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땅의 세계에서는 조직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학위를 주고 신학 박사를 만들었는다 하더라도 천상의 세계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미가야가 딱 보니까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막 천구 천사들이 좌우편에 서 있는데 그다음 말씀 20절에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꿰어서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다음 말씀 21절 말씀에 영이 나와 여호와께서 말하기 내가 한 영이 나와서 말하죠.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결과적으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네, 예? 거짓말이라는 자체는 이것은 다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모든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영에 대한 결국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이 선지자들이 앞에 보면 400명인데 400명 전부 다 그들의 입속에 거짓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미가야처럼 하늘의 비밀에 하늘의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그 회의를 다 청취하고 본 사람. 이게 말하자면 어때요? 7교회의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 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 뭐가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이제 하나의 이제 모형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엔 다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아합 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을 죽게 만드는 건데 아합 왕을 죽이는 그 일에 거짓말 영이 다 동원되어서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뜻을 그들의 악한 그 활동을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계획된 일 가운데 이루는 부분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자 그래서 이 돌아서 보면 이거예요.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 비밀을 말할 때 7별은 무엇이다? 7별은 열교의 사자라고 말할 때 7교의 사자에 속한 모든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7교회에 속한 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18절 말씀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모든 인간이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7교회에 속한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증거할 때? 인간에 속한 모든 세계는 이미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어. 뭘 봤을 때? 뭘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망과 음부의 세계에서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은 다 죽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 일을 해도 그건 죽음 아래 있는 거야. 인간이 뭘 한다 하더라도 우주선을 쏴 올리고 뭐 우주항공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죠? 뭐 수명을 열심히 100살 하더라도 인간은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오직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세계에 속한 세계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끝없이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율법의 사자예요. 근데 어때? 그들 멋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천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령에 의해서 천상의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현재 인간의 살아있음을 생명으로 인정을 해주고 인간의 살아있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떤 겁니까? 아까 말한 400명 헌지자,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은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있음이 사실은 사망과 음부에 갇힌 세계인데 이 땅에 살아있음을 격려해 주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이 더 부유해집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땅의 삶의 실상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일깨우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죠? 살아있다는 환상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선지자 400명들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장악된 가짜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할 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이 땅은 사망과 음부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무엇을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열죠? 어떻게 그 열쇠가 기능하는 거예요? 예? 판결. 그렇죠.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의 기준은 뭐예요? 판결의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죠. 믿음의 내용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십자가 예수님이죠. 자,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여기 있고 십자가 예수를 저기 있고 그런 차원 아니죠. 그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타나신 모습이 막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와 털에 희가 막 양털을 갖고 막 그렇잖아요.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막 이한 검이 나오고 이 모든 예수에 대한 이 모든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온 7교회에 다 나옵니다. 자, 7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근데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입에서 뭐 예한금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한 교회마다 다 하나씩 나와요. 1장에서는 전체가 나오고 2장부터는 이제 한 교회마다 예수의 한 모습만 나와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7개의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로서의 모습, 완성된 그 완료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료된 예수로서의 그 모습에서 지상에서 자기와 함께 따라오게 될, 그죠? 십자가의 동일한 그 코스로 따라오게 될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인생도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노선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평안이 있고 이제 삶이 있고 나는 형통할 거야라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노선에 내가 지금 어떻게 같이 합류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와 함께 멸시받고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죽어야만 어때요? 함께 사는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노선에 합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미가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뺨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그 미가야 같은 경우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와서 천상의 비밀을 말한 것 때문에 어때요? 살았다는 자들 세계로부터 멸시를 받고 뺨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요. 똑같이 어때요? 가장 먼저 천상의 세계를 갖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뺨 얻어맞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노선에 똑같이 합류가 되는 그 코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된다고 말하면 이제 하나의 교육인데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 자들이 사자라고 하는 거죠. 메신저예요, 메신저. 반대로 어때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뿌리박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란 말이죠. 아합한테 말한 것처럼 결코 왕 죽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니 이제 이길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행복이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몇 명이 그게 400대1이란 말이에요. 그럼 참된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코스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7 그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비밀은 보통 말할 때 비밀을 말을 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를 말할 때만 써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자 6절부터 제가 먼저 볼게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할 지혜도 아니요. 7절 보세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하여 나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비밀한 지혜란 말이죠. 비밀이란 말인데. 다음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날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어떻게 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그게 어떻게 사는 길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7 교회의 사자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배반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배반당하고 멸시 오해받는 그 노선 그대로 이 땅을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빠져나가신 그 코스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그 코스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십자가의 노선이 그게 사람들한테는 지혜롭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 믿었으면 살라고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었으면 좀 잘 돼야지. 돈도 많이 벌고 애들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믿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오해받고 뭐 배반당하고 침뱉당하고 이렇게 나중에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 어때? 이게 열쇠. 그 바깥에서 사망음부의 바깥에서 주님이 열어져 계시는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못 들었고 생각한 적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죠. 야 사실은 네가 볼 때 죽는 게 좀 사실 그 죽는 네가 볼 때 죽는 길이 그 길이 사실은 사는 길이었어. 유일하게 사망과 음부에 빠져나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노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한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 다음에 11절 사람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코스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기에서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노선을 자기 뜻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십자가의 코스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 십자가의 노선을 자기분이 따라오는데 그 자기분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여기 말씀 봐줄게요. 책망에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먼저 보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잖아요. 자, 고난과 죽임 당함과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아까 미가야를 거머했던 사병원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음의 길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다. 우리는 잘 산다. 그 떠들고 있는데 23절 말씀 23절. 자,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까 저기 그 미가야 때 보면 나오지만 랑사 봤죠? 거짓말하는 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 선지자들이 이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말은 뭐예요? 왜 고난받고 왜 죽느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적인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면 고난받지 않아, 죽지 않아, 넌 잘 될 수 있어. 이게 많은 교회가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다 그들의 입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짓말 천영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란 말이죠.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끝없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책망을 통해서 어때요? 뭐가 이루어져요? 이 책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금의 열쇠란 말이죠.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이것이 사망금의 세계를 빠져나오는 이 열쇠인데 이 열쇠를 스스로 따라올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앞에 뭐가 따라왔어요? 예수의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 땅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내가 간 그대로 따라오면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것이 이 땅을 출애굽, 그죠? 출세상, 이 땅 빠져나가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을 했으나 아무도 자기 의지로는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가. 왜 못 따라가냐면 그 길이 너무 두려운 길이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본능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따라오냐 하면 인간은 그 갈림길에서 항상 그 목숨을 얻는 길을 택하려고 그럴 때 어때요? 근데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선이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이거 안 잡아먹습니다. 나는 이거 안 먹어야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또 어때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처럼 육신의 본능을 책망받음으로 끊어지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동원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기 부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실 내 의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주님이 이끌어서 여기 오게 됐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한테. 고넬료야 내가 너를 뭐 사랑해서 왔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압박해서 가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성령의 책망으로 운용해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만 얼른 읽고 요한복음 16장. 제가 뭘 말할지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8절에 보면 8절. 16장 8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이 책망 가운데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되죠. 왜? 우리도 세상적인 욕망이 늘 들끓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왜 저 죽는다 하십니까? 왜 고난 받는다 그러세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잖아요. 할 때 주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는 것처럼 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앞서서 빠져나가신 세상 그 비밀 통로, 십자가의 통로, 그 통로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십자가를 말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간도 십자가의 노선을 지음으로 갈 자리 인간은 없어요.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강권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도 십자가의 노선을 따라갈 자는 없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 열쇠를 갖고 우리를 땡겨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때요? 어떤 목회자가 거짓말 치는 영에 붙들린 목사인지 어떤 목사가 이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인지 이게 항상 어때요? 항상 이게 비밀 속에 쌓여 있어요.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었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고 마칩시다. 거기 앞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그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자, 촛대 사이에 이가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그분이 거기 2장 1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러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의 일부를 지금 보이신 거예요. 여기 보면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잖아요. 금 촛대 사이에 바닥 빌리는 옷을 입고 막 거느시는 분인데 자, among the lampstand. 그러니까 촛대 가운데 주님 서서 지금 운행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운행하시면서 계속 교회의 교회됨을 예수님께서 유지한다 그래야 되나? 교회됨 자체를 드러내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체 봤다시피 램프, 촛대에는 뭐가 항상 불타고 있어야 돼요? 촛대는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촛대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촛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계속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게 주님이란 말이지. 주께서 그 교회의 교회됨 자체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끝없이 책망하시고 끝없이 그 십자가의 손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인간이 이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의 활동에 의해서만 그래서 어때요? 거짓과 참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노선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7별의 비밀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7별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비밀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감춰지고 가려진 세계입니다. 그 가려짐의 끝은 결국 이 세상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오직 사망과 음부에 갇혀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퍼나르는 그 메신저를 통해 저희는 날마다 이 땅의 상태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십자가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00명의 선지자들이 살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을 부르짖는 그 거짓 속에서 저희는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이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모든 재판에 권한을 갖고 계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요술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끝없는 묘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항상 주저앉을 수 있는 또 주저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당연함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늘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7별을 뜻대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심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실 때 오직 십자가의 노선으로만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이 땅을 빠져나가신 그 통로 그대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인도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7별의 비밀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